무엇든지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78년도쯤 됐을 겁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그때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한 유행으로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랩톤이라는 행성에서 이제 최고의 과학자가 자기 행성이 다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행성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수명을 알고 자기 아들 그 클락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자기 행성의 모든 과학의 지식을 거기다 심고 초능력을 심어서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지구에 와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해결하고 태풍, 지진을 해결하고 또 가뭄을 해결하고 많은 전쟁을 해결을 하고 특별히 외계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옷에 가슴에 S자를 이렇게 썼어요. 승리의 표시죠. 그래서 슈퍼맨이라 하는 그런 영화를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슈퍼맨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런 슈퍼맨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한 모든 우주를 관장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공상과학의 인간의 최고의 과학적인 사람 만들어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도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큰 일도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같은 일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흉내를 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어진 지식 그것만 가지고 써먹는 한계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는 의미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했는데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은 5,000명 이상 되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존이라 거둘 수 있는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로 파도와 태풍이 잠잠했습니다. 누가 주님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사역에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으로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은 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양적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역하실 때 어디에 사셨어요? 팔레스틴 지방에서만 국한되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세요. 특별히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사역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죠? 이 양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저촉되지 않고 너희들이 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느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놓았지만 결국 사도행전은 그때 예수님께 있었던 사람들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목회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질적인 면이 아니라 양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 또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넘치도록 할 수 있다. 환경을 넘어서 또 우리가 갖고 역량을 넘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넘치도록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줄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는 13서신이나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양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엄청나게 더 큰 일을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사도들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어떻게 하셨어요?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빌립 선데라는 분은 150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다. 지금도 살아있는 빌리그레함은 수백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 같은 일을 할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양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부흥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할까?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너 같은 것이 뭐래? 너도 인간인데 주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주의 종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귀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부정적이고 아주 무기력한,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의 일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유전이 개발될 때에, 최초의 유전이 개발될 때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땅을 물려받기는 받았지만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참으로 돌짝박, 가시밭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나는 지질학자입니다. 선생님 땅을 내가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몇 년 동안 빌려주십시오. 아무 쓸모없는 땅이니까 큰 대가 없이 빌려줬습니다. 웬걸요? 며칠 지나니까 그 젊은이가 기계를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기를 시작했어요. 며칠 안 됐는데 땅에서 컬컬컬컬 시커먼 유전이 퍽퍽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유전을 개발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불구하고 뭘 몰랐습니까? 내 땅에서 유전이 묻힌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늘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너는 사람이라고 하는, 너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음성들이 우리 속에 늘 차고 넘치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정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죠? 내가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참으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증하면서 내가 참으로 말한다. 놓치지 말라. 이 말씀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섰고 환경에 섰고 사람의 말에 섰고 내 생각에 섰고 내 마음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주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나 여러분의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조금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 능동태로 기록이 됐어요.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믿는 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왜 사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삶이 누구에게 매일매일 내 삶의 능동태거든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도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살려고 하는, 오늘도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 있는,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사도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38절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현재형이라니까요. 매일. 과거만이 아니라, 믿음 좋을 때만 아니라 오늘도 매일, 내일도 매일. 이 능동태라니까요. 내가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고백하고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 내 상식에 안 맞아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붙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행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분 안에 내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검당 교인이니까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을 받을 때, 그분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내가 오늘도 그분 안에 살 때에 오늘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나를 세운 그 자리, 나의 모든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는 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종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런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의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진 후에 승천해서 가신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다고 말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가셔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성령님을 보낸다 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보혜사라고 말씀했을까? 원문은 파라크레토스란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세 가지 강한 뜻이 거기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 실수해서 넘어져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똑바로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보다 큰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지혜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오늘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정말 근심 염려 속에 문제 속에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도우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와셔서 말씀으로 도우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떠나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에게 유익하게 되리라. 유익하게 되리라.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17절은 이렇게 본문이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오신다고요? 우리 속에 함께 거하셔서 오늘 또 보혜사로 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 야, 저 봐라, 저 사람 이제는 망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오늘 또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유익게 하시는데 어디에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오늘 또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방해 공작이 많습니다. 수많은 악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제는 성전을 못 짓도록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말합니다. 스룹바벨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큰 산 같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되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문제를 깨트려 버려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소통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의 경험을 붙잡고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왔다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리에 내려놓고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간질병 걸렸던 귀신 든 자녀를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고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렇게 해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소란하냐? 예수님 가셔서 그랬더니 부모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명령해서 그 속에 귀신을 떼어 쫓고 아이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부끄러운지 다 간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능력, 주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원문을 보면 일상대로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늘 이 말이죠. 뭘 하셨어요?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안에 그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감옥에서도 갇혀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기도처를 찾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러 가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귀신 든 자, 점치는 자 기도하다가 고쳐줍니다. 그는 모든 사역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교지로 가기 전에도 그는 기도했어요. 교회를 가르치며 치료할 때도 그는 기도함으로 그는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3,000명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방탕한 탕자였다고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조지 물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회심하는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안에서 하나님께 독대하며 기도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교회 문을 빼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양심에 찔렸습니다. 탕자 같은 데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회심하는 일을 일으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는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그는 평생 그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전쟁의 고아,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3,000명 이상이 그는 그를 길렀습니다. 입혔습니다. 먹였습니다. 60여 년을 그렇게 그는 섬기고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던 조지 물러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니까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입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이 아들에게 물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이 아들의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자기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유창한 뭐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여러분 3,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브리스턴이라는 곳에 가면 조지 물러의 기념관이 2층집으로 지어져 있답니다. 1층에는 많은 그의 일상이 거기 있습니다. 2층에 가면 그의 집무실이 잘 이렇게 마련됐답니다. 그 집무실 한쪽 벽에 큰 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상화 밑에 한 줄의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믿음과 기도로 이루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과 기도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조지 물러의 평생 그는 그의 생애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뜻이 뭘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뜻이 뭘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 다 마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일인가?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상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상을 이루려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똑바로 알고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정욕대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 주님이 들으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이 어디에 붙들려야 합니까? 주의 뜻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시니까 성경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지 물러가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했답니다. 성경 읽다가 뚜렷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요, 그게 손가락을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답니다. 3,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무디 지금도 살아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저도 정말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목회로 더 크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소서. 우리가 정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말씀 안에 실천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또 나와 여러분을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히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13절에 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 읽다가요, 정말 솔로몬을 봐요. 이야,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한 사람이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1,000번제를 드렸나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서자이니까. 정통 계열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슨 얘기였어요? 솔로몬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솔로몬은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넓고 크게 바다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삼아 주십시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다. 뭘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갈 것인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원수를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않았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왕권만 잘 세워가도록 하셨나요? 아니에요. 부와 귀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뜻 안에 내가 오늘 또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어디에요? 주의 마음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주의 뜻에 부합되도록 오늘 나를 세워서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냥 신앙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매일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주와 더불어 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들, 오늘도 그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고 오늘도 성령과 교제하면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혜사 되신 성령이 진짜 보혜사가 되셔서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주의 뜻에 오늘 또 내 삶의 자리를 내놓고 말씀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또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바울 사도의 하는 사역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딱 놓여져서 이 수련의 달, 이 무더운 날씨에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예수 안에 정말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